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게시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따라가며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고 전파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시기의 로마 전역은 도덕적 방종과 사치로 인해 타락하고 있을 때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로마 사회에서 구별된 존재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기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로마로 가게 될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음속으로 원하며 기도하던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길로 나타났습니까? 놀라웁게도 자신이 죄수의 몸이 되어 많은 고난을 겪으며 가는 길이었고 도착한 후 감옥에 갇히는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입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의 로마교회 방문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능력 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베푸시는 영적인 은사들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이런 은혜와 은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열매로 나타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차간 안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로마교회 방문 두 번째 목적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빚진 자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의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한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주의 충성된 증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특심을 내었던 사람으로 마땅히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괴수 같은 자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는 빚진 자 의식이 일생 동안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그 의식이 그로 하여금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을 진 자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일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일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미 구원받고 소문난 믿음을 가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자아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미 소문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이중부정으로 복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수사법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자신 안에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도 없고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사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전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던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가 지지하고 가리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광야에서 나왔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멸망당할 죄인을 건져낼 수 없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은 죄인을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계속적으로 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사단의 역사와 유혹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복음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계속하여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거듭난 이후에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681국에 6051번, 062-681-6051번 주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